예수님 오늘 얘기에는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냐면요. 사진 갖다 놓고 오세요. 이게 오픈됐어요. 다시 옮기죠. 예수님이 나오시고 누가 나오시죠? 나무 걸린 사람이 나요.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찾아와가지고요. 안에 없어요. 안에 없었어요. 나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고요 또? 땅에 엎드려.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손을 고쳤어요. 손을 얹고 고쳐주셨구나. 우리 잠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이 그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죠? 부정한다는 거. 부정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제가 마귀가 죄 때문에 마귀가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구나. 그 사람들을 그 나병 걸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럼요? 못했어요. 못 살았구나. 같이 가족이랑도 못 살고 친구들도 못 살고 친구들이랑 산다고요? 못 살고 못 산다고요? 친구들이랑 원래는 안 살잖아요. 친구들 만나지 못하는 게 만나지도 못하고 일하러도 못 가고 교회는 갈 수 있었나요? 교회는 갈 수 있었냐고요? 네. 네. 당연히 못했죠. 교회도 못 갔구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그 사람들은 나병 걸린 사람은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손을 이렇게 얹고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고쳐주셨을 때. 네? 예수님 손 얹고 고쳐주셨을 때 뭐예요? 기분이 어땠을까 그 사람이? 좋았겠죠? 왜 좋았을까요? 이제 부정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으니까 좋았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사람한테 낫게 해주신 다음에 혹시 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다른 애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나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너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너가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해줘라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알았어. Yes.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 나서 다시 가족한테 공동체로 교회로 다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래서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진이가 배우게 새롭게 이 스토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 고쳐주셨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진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혹시 새롭게는 아니고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가 아침에 하는 것처럼 네네. 부정한 사람도 만지시고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지시는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어. 나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치. 그리고 또 어떤 예수님 또 하진이 알게 됐나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음. 고쳐주신 예수님. 고쳐주신 예수님 만났구나. 또 어떤 예수님 만났나요? 또 어떤 예수님 만났냐면요. 또 오늘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구나. 아 맞다. 그리고 얘기해주지 말라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났구나. 하진이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게 있었던 적 있었나요?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구나. 그때 하진이 어떻게 했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을 때. 그런 게 뭐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는 거나 아니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 거 있었을 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진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런 게 있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이 있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진이는 그런 문제가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군요. 자, 아빠도 하진이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아빠 일단은 좀 가벼운 것부터 네. 이 그 문둥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하진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테 뉴스가 스프레드 할때 거기 있지 않고 도망가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문둥병자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죠. 그리고 문둥병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하진이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진이의 지금 인간관계를 쭉 생각을 해봐요. 하진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어떤 관계들이 있죠? 하진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일단 엄마 아빠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죠? 하진이? 친구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있어요? 하진이가 맺고 있는 사람들 다른 관계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선생님? 선생님. 그럼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그렇죠. 하진이가 아는 사람들과 쭉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혹시
그 관계들 중에서 네. 좀 안 좋은 관계, 하진이가 좀 이 관계는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문둥병들처럼 관계가 이렇게 막 어려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진이 제일 좋겠다. 아직까지는 하진이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네요. 그 아빠가 그냥 궁금했어요. 혹시 그런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상상. 그치? 아직 하진이가 어려운 사람이 The 없으니까. water of memory. 만약에 어떤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봐봐요. 네. 생각했어요 지금 어떤 상상? No. 어떤 친구랑 만약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해야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를 해야죠. 어떤 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오케이, 더 스페시픽하게 말해줄게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응?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를 해줘야죠, 당연히. 다시 관계를 맺은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화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어떤 다른 친구가 근데 하진이한테 자기가 안 잘못했는데 걔가 그렇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하진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때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진이가 그 친구를 용서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요?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진이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지내다 보면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진이가 원하지 않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와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죠? 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그 설교에서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렇죠? 문둥병자가 구원을 얻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네. 예수님과 가까워졌죠. 네. 그렇죠?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질문이 적용, application, 네. 적용. 예수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계세요, 안 계세요? 보여요.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마음으로 보이는. 네, 막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아빠 예수님을- 보인다니까 아빠 바로 옆에. 그렇구나. 자, 어차피 모든 예수님 그림이. 오케이. 그래서 그럼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 있으니까. 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까 하진이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로 보인다고? 마음.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가까이 한다는 걸까요? 바로 하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건 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그러니까요. 그게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네. 예수님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건 뭐 예를 미는 걸 수 있게 예수님 생각한다. 그렇죠. 생각을 안 하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생각 안 있겠죠. 하면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예수님 생각한다는 것도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기도한다. 예수님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도 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알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두 명이라 가지고 예수님 한 명은 우리가 들어있고 나머지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깝게 붙어 있다.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10계명 있잖아요. 10개의 계명을 몇 개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보니까 610 맞아요. 613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613개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되게 단순하고 되게 평범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우리 하진이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문둥병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안 써.